본 거 성전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환상을 많이 봤죠. 그 환상을 또 많이 보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스라엘이 노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 에스겔은 잘 알고 있고 또 이 에스겔에게 확신을 줘야 그래야지 가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 또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환상 본 거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 이스라엘이 왜 우리가 포로로 왔는지 또 여기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 말씀을 대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영적인 실패를 통하여 사단에 노예된 된 이유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 실패의 이유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럼 또 하나는 우리는 좀 많이 생각하고 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은 우리는 거의 보면은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그 자기가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친한 사람들. 여러분 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친한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 있냐, 그리고 아니면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들이 있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은 거의 없어요. 보면은 여러분 친한 가운데 언제든지 전화해야지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가운데 부잣집 있냐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친척들이 많이 있는데 부자들 있어요. 근데 내가 막 전화해가지고 뭐 밥 먹자 이러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담이 있어. 이렇게 거리가 있다고요. 그리고 저희 친척들 가운데도 뭐 서울대 다니는 애도 있어. 여기서 있는 애. 뭐 이제 뭐 이모가 사촌 누나 그러니까 사촌 누나 그 아들이니까 가깝잖아요. 근데 내가 걔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안 한다고요. 왜냐면 그전에도 뭐 별로 만난 적도 없고 소통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뭐 많이 저거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그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라는 말이고 남들이 봤을 때 내가 굉장히 사회적 직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막 가족들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하고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뭐 나쁘다 좋다 막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거와 이게 세상의 성공이나 성공자들과 내가 가깝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를 감안을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그 애들한테 야 믿음으로 하면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기본과 상식과 이게 수준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거기다가 믿음을 얹었을 때 되지. 이게 너무 안 깔려 있으면은 믿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믿는 게 아니라 되게 황당한 거 많다고요. 그 예를 들면 이러잖아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도 야 내가 언제 뭐 믿음을 얘기하냐, 상식을 많이 얘기하지. 아니 믿음이라는 부분은 상식적인 거를 먼저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높은 수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요거를 조금 많이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요거를 간접적으로 자꾸 많이 만나보라고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약간 성공한 사람들, 경제를 많이 가진 사람들, 뭐 지위가 높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만납니까? 이거는 책으로도 만날 수도 있고 또 뭐로 만날 수 있냐면은 요즘에는 영상이 많으니까 영상, 영화 이런 걸로 좀 만나볼 필요가 있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거의 보면은 자기에게 갇혀 있는 게 많다고요. 갇혀서 사는 게 되게 많다고요. 이게 뭐 이제 뭐 누가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 아침에는 집에 있다가 영상을 보면서 뭘 좀 찾아봤냐면은 야 이거 부동산 누가 얘기하길래 그래 부동산 우리 동네랑 재개발 지역 한번 알아보자.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재개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 막 들어봤어요. 뭐 재개발 하다가 뉴타운 하다가 취소됐는데 뭐 이런 것들 알아보는데 그 내가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게 뭘 느꼈냐면은 야 나는 부동산 살 생각을 많이 안 했구나. 이렇게 그 유튜브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그 뭐 어느 지역 치니까 어느 지역 쫙 나오고 뭐 거기에 대한 개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니 돈은 부동산에 많이 번다 그러는데 나는 거기랑 굉장히 멀게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멀리 있고 그러면은 경제랑 많이 멀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가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 뭐 여러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영상으로 쭉 보기만 했는데도 야 서울에 재개발할 때가 구마다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알았다니까 내가 아 이런데도 뉴타운이 이런 그렇구나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서울시에서 재개발한다 그러면 그 재개발하는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막 이제 나는 들었는데도 용어가 내게 안 들어와. 왜냐? 나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내 나이대가 되면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나는 뭐 이제 교회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니, 그 부분을 알려면은 그 부분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고, 나에게 정보 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오늘 이 에스겔은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그러면은 에스겔이 우리가 에스겔서를 한번 처음부터 다 읽어보면 굉장히 좋지만 에스겔이 지도자인데 내가 생활이 힘들고 내가 어렵고 포로로 와서 힘들고 우리 집에서 갈등되고 우리 마누라 때문에 힘들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 안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도자들은 그거 많이 생각을 안 한다고요. 왜냐? 그건 작은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라는 큰 그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갈등할 때 보면은 작은 거 가지고 많이 갈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이런 거 통해서 자꾸 배워야 돼.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은 저도 이 책 같은 거 소개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 중에 뭐도 뭐냐면은 우리 조선시대나 이때는 그 뭐 이성계 같은 경우도 그 뭐냐면 스님이랑 같이 이렇게 막 그 바둑을 두고 그랬는데 바둑을 그 스님보다 더 잘 뒀대요. 또 그 스님 같은 경우는 그 저 풍수지리설도 참 그거 했는데 이제 막 얘기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이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저 집을 짓는 사람은 저 사람은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이성계가 뭐라 하냐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니라고. 부자는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큰 기와집을 짓진 않는다고. 근데 이 스님은 여기에 큰 기와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그 집이 폐허가 되어 있어. 근데 이성계가 폐허가 될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그러니까 뭐냐 하냐면은 이 사람은 스님 말대로 풍수지리설을 보니까 부자가 됐다고. 근데 부자가 이 산골짜기에 살겠냐고. 부자 동네는 부자 동네 가서 살지. 당신은 요거 하나는 맞췄는데 사람들의 심리는 못 읽는다고. 당신이 얘기하는 거 듣고 이 사람이 부자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관상 이런 거 보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얼굴이나 인상이나 삶이나 그게 부와 관계되어 있는 게 풍겨져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이성계 같은 경우는 그 뭐냐면은 이걸 잘 봤다라는 거예요. 시대 상황을 되게 잘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내가 문득 이게 딱 들어오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점 보는 거는 필요하지 않지만 사람을 꿰뚫어 보는 거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화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마음과 수준과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뭘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성계가 바둑을 잘 뒀다는데 이 바둑을 잘 뒀다는 말은 전략과 전술을 잘 썼다는 말이잖아요. 보면은 시대 상황도 읽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약해가지고 사실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복음 가졌는데도 놓치는 게 많다고요. 손해보는 게.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굉장히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긴 했는데 이들은 영적인 수준이 낮은 거고 우리는 복음은 잘 알고 있는데 이 별거 아닌 세상적인 육신적인 거 또 아니면은 지혜적인 거 이런 게 좀 약한 거예요. 약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딸이 시험 보고 와가지고 채점 매긴 거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그래도 자기는 점수가 잘 나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몇 점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나는 계속 말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20문제를 봤는데 플러스 5점까지 해가지고 105점이 나와야 돼. 만점이 나와야 돼. 근데 2개 틀려가지고 95점이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자꾸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05점 맞출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실수로 틀렸고 하나는 몰라서 틀렸고 내가 계속 옆에서 앉아서 계속 그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아가 짜증난다고 그만 좀 하라고.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가. 뭔 이유가 있냐면은 아니 얘가 내가 잘했다는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는 거야. 예를 들면 있잖아요.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는데 다 맞지 못했다. 이거랑 준비할 수가 없었는데 점수가 그만큼 나왔다. 그러면 잘했다 못했다 이게 나오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게 공부 잘하거나 이게 엘리트들 만나잖아요. 막 짜증을 내. 옆에서 우리 이제 그 모의고사 보고 고등학교 때 시험 보잖아요. 막 뒤에서 막 한숨 푹푹 쉬어. 그러니까 애들이 모였지 왜 한숨을 쉬냐 공부를 잘하는 애인데. 근데 막 몇 장을 넘겼는데 하나 틀려가지고 거기 한숨 푹푹 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애들은 뭐냐면 맞는 거 세고 있거든. 걔는 틀린 거 세고 있고. 얘는 목표가 달라. 뭐였냐면 육군 사관학교로 가는 거였어요. 얘 꿈이. 결국에는 못 갔어. 해군 사관학교도 썼는데도 못 가고. 눈이 나빠서 못 갔어. 좋은 데는 갔죠. 학교는. 그건 뭐냐면은 그 집에서 교육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옆에서 막 틀렸는데도 괜찮아. 문제를 했는데 몇 문제 틀린지도 모르는 애도 있고 그리고 점수가 자기 점수 모르는 애도 있어. 근데 시험 끝나자마자 가기 전에 이제 막 다 체크해가지고 그거를 오답 노트하고 이런 애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뭘 한다 그러면은 내가 최고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뭐냐면은 지도자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성공자를 내가 살릴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그게 막 하라고 막 이런 것보다도 그거를 믿음으로 가질 때 자세가 달라진다고요. 오늘 이 에스겔은 차이가 그거예요.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하나 직분하기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오늘 이 사람은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을 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 포로로 와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전적으로 느끼고 있어. 책임을 느끼고 있어. 이 책임을 느끼고 이 현장을 내가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야. 살려내. 이들을 출바벨론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수준과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겠느냐. 이 사람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전하겠느냐. 우리가 이것만 조금만 더 생각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요. 굉장히 축복이 돼. 예를 또 하나 들면 있잖아요. 제가 신학생인데 우리 학교에만 신학생이 150명이고 우리 과까지 하면 80명인데 230명이에요. 우리 학교만. 그리고 뭐냐면은 이 전국에 신학교가 엄청 많거든요. 무인가 신학, 인가 신학.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교수가 된다 그러는데 신학교 가면 교수 된다는 애들 많아요. 근데 그 학년에 교수 한 명도 안 되거든요.
그 학년에 10년 안에 교수 1명 나와요. 1명. 1명, 2명. 근데 우리 학교 다니는 그 신학교에도 교수님들은 거의 다 어디 출신이냐면은 서울대 유학 출신이야. 서울대 나오고 유학 출신이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 출신 가운데는 교수 된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학부는 대학원을 서울대를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대학원 왔다가 유학을 갔다 와서 된단 말이에요. 코스가. 그러면 목회자 같은 경우도 이 중에 목사들이 한 5%가 된다는 거예요. 5%가. 목회자가. 침례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여기서 목회자 일을 하는 사람이 한 5%가 된대요. 5%가. 근데 그 5%가 다 또 목회에 많은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만큼 뭐냐면은 바늘구멍이라는 거예요. 바늘구멍. 목사님들이 은퇴를 한 30년마다 한 번씩 하고 요즘 은퇴가 없는 교단 같은 경우는 40년마다 한 명씩 한다고요. 40년마다 한 명씩. 그러면 거기에 40년 동안 한 명 나오면은 그 학교 출신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회 출신의 신학생이 몇 명인데 어떤 나라는 50명씩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50명 중에 한 명인데 그 갈 수 있는 사람이 그것도 데이터로 얘기하면 그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10% 안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이 정말 소수구나. 그러면 그거를 알면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응답받아야겠냐. 이거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라. 우리 사모님들 얘기 생각해보자니까. 야, 서울에 있는 대학교 정원이 몇 명이냐. 시험을 몇 명이 보고 재수생은 몇 명이고. 그러면 이게 경쟁을 하면 어떻겠냐. 어렵지 쉽지 않지 않냐. 근데 그거를 뚫을 수 있는 이 기질과 이게 돼야 되는데 믿음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왜 믿음 없으면 소용없으니까 그럼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 얻는 부분이 뭐냐. 에스겔이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이 성전의 비밀을 놓쳤느냐. 성전은 모르냐.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이잖아요. 여기서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이거는 생수를 의미하는데 생명수를 얘기하는데 구원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은혜를 하나님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된다. 여러분 성공자 되라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 되라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나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엘리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수준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기 막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애들을 자사고 보내려고 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 뭐 그거 다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이런 경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받아 힘을 얻어주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그 은혜를 입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뭐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부모 밑에 자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뭐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솔직히.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알면 알수록 더 뭐 하냐면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뀌어질 만큼 변화되어질 만큼 응답을 누릴 만큼 하나님 은혜를 입혀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부터 성전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바른 시작 하나님의 인도받는 오늘 이 에스겔이 기도하다가 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거냐? 어떻게 하면 이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으로 변화시킬 거냐? 그거를 기도하다가 이 성전의 비밀, 그 앞에 뭐 말씀에 대한 비밀 여러 가지 비밀 많이 나와 있지만 그냥 하나만 골라온 거죠. 그래 시작을 바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힘 얻어가지고 이렇게 세상은 경쟁이 심하고 이 사람들은 막 성공하려고 막 악을 쓰고 공부하기도 하고 돈을 벌려고 막 밤낮으로 뛰어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밤낮으로 연구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는 안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는 알아야 되지 않냐. 저 사람들도 세상적인 걸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은혜 받으려고 더 노력해야 되지 않냐. 성육추만 받는다는 말은 불신자보다 더 멋진 삶을 살고 더 도전하는 삶을 살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내가 아까도 뭐 우리 딸한테도 얘기하면서도 나도 그 점수도 못 받아봤는데 근데 그러더라고. 아빠는 그 점수 받았어? 그러니까 아니 받진 않았는데 아니 네가 뭐 좋은 대학도 가고 싶어 하고 네가 뭐 좋은 직업도 갖고 싶어 하고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꿈을 가지려면은 그렇게 뭐냐 노력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힘도 써야 되는 거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불신자보다 더 노력도 해야 되는 거야. 배워야 되는 거야. 아빠도 배워. 유튜브 보면서 교수님들 그 설교하는 것도요. 교수님들 보면은 이 막 듣는다고요. 보면은 뭐 민수기 공부, 민수기 혼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뭐 헬라어도 잘 안 들어오는 것도 적어보고 한다니까 일부러. 왜 그러냐? 아니 내가 뭐 그 교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잖아.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깨우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성전의 앞면에 동편에 흘러나오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문으로 꺾어 동쪽을 향함 이 바깥문에 이르러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 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 또 구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특히 마른 땅이니까 비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 은총도 얘기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냐면은 영적인 기름 부음도 얘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세상 지혜도. 세상 학문도 하나님이 발달시키는 거예요. 시대 발달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사화복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저들을 살릴 수 없다. 어떤 방법으로 살려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그들을 살릴 수 있다. 안 된다고요. 내 결론이 그거야. 목회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의 삶은 안 바뀌는구나. 이게 결론이라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바꾸려면은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바꿔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바꿔주시냐? 번제와 같이 온전히 자신을 모든 것을 드리는 자.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자. 저번에 망대 설명했잖아요. 망대를 짓는다. 그러면은 그 망대 지을 돈을 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산을 해봐라. 근데 이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 변화시키려고 그럴 때 죽을 각오해야 바뀌어. 이상하다니까요. 안 바뀐다니까요. 그 애들이 막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애들 죽을 각오해야 바뀌어. 학업이 올라가. 그 애들 재수하다 막 성적이 떨어진다니까요. 뭐 하다가. 왜냐? 느슨하게 하면 안 바뀐다고요.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인생 바꾸려면은 저번 주일 오후 메시지와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처럼 이렇게 여유 있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거 다 드린 거야. 드릴 거는 목소리 하나밖에 없어. 소리 지르는 거밖에 없어. 아까도 뭐 영상에 나오더라. 아파트에서 개가 소리 지르니까 아파트에서 아저씨가 개 소리가 그거 얼마나 성가시는지 개 소리 나지 않게 해달라 하라고. 개 짖지 않게 해달라 막 소리 지르더라. 공동사회인데 요즘에는 아파트도 보면은 그 얼마 전에도 밑에 집이 위에 집 사람 칼로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인데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밤에 자고 아침 일찍 나가야 돼. 근데 위에 집에 보니까 자영업인가 봐요.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와서 이제 화장실 쓰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나 보더라. 그래야 자기가 그냥 올라가서 찌르고 막 난리 났는데 그거 보면서 그렇겠다. 우리는 남의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들 다 다양하게 사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럴 수도 있구나. 우리 모르면 저렇게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 당할 수 있구나. 오늘 이 이스라엘이 놓쳤던 거, 성전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예배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 올바른 시작, 이거를 놓쳐가지고 유대인들은 사실은 보면은 굉장히 엘리트들인데 성공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비밀을 몰라가지고 실패해버렸다니까요.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아니까 육신적인 거 좀 참고하면 돼요. 엘리트들도 이런 불평을 안 한다. 어려울 때 이런 게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도 여기 중고등들한테도 책 한 권씩 읽으라고 그러거나 아니면은 영상 같은 거 보여줄 때도 주로 뭘 보이냐면은 어려울 때 불평하지 말고 거기서 반드시 네가 해야 될 꿈을 찾아라. 축복을 찾아라. 이 인생에 어렸을 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른 돼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이 들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이나 훌륭한 사람들은 어려울 때 어려워하지 않고 잘 이겨내고 견뎌낸다. 사실은 성경은 계속 고난당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어렵게 이겨내냐. 이스라엘을 계속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이게 주 스토리라니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주 스토리가 아브라함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거의 응답이 없었잖아요. 75세에 예수 믿기 시작했죠. 하나님 부름받아 100세에 응답받아. 25년 동안 거의 무응답과 같을 때라고요. 이때 40년, 50년 이 길 걸으면서 막 불평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거기서 육신적인 걸 따라갔던 롯은 멸망의 길을 가고 그리고 에서도 멸망의 길을 가고 극히 소수예요. 극히 소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도 정말 그 복음 깨닫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은 사람은 요셉 하나라니까 어떻게 보면요. 맨날 형들이 불평한 게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고 요셉만 좋은 옷 입히고 맨날 그거 하고 있었어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근데 이 요셉은 뭐냐면은 시대 사명 보고 이 시대 살려야 된다 이거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천사가 그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1천청 한 500m 정도 된대요. 그거를 측량하니까 천사가 측량하고 또 뭐냐면 이 에스겔이 직접 몸에 담궈서 측량해 본다고요. 에스겔이. 근데 그 물을 측량하는데 그 물의 양이 처음에는 그 사람이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에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까지니라. 발목. 그리고 또 건너니까 무릎까지니라. 그리고 그 물이 점점 뭐하냐면 이제 허리까지. 그리고 또 물이 건너지 못할 강과 같이 나중에는 가득해서 헤엄이 칠 정도로. 헤엄칠.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찾는다니까요. 잘.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어려움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자꾸 뭐 하냐면 이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렵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서울에도 보면은. 여러분 얘기하듯이 영적 문제 많은 사람도 있는데 영적 문제 별로 없는 사람도 많아요. 집에서부터 원래 부모가 화목하고 애들을 사랑해주고 때에 따라 애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책도 읽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런 부모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도. 가정적이고. 내가 저기 고등학교도 중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야 너네 아빠 뭐 하시는 분이냐 그러면 우리 아빠 대기업 다니고 그리고 우리 집은 맨날 싸우고 돈 문제 막 어렵고 이럴 때도 들어보면 그런 얘기 안 해.
그런 집도 있다니까요. 어려움 별로 없는 집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이 사람도, 이 어려움이 별로 없는 사람도 사명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에스겔이 포로에서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도 했지만 사실은 포로 안 왔어도 선지자 역할과 제사장 사명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뭐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 가지고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이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사람들만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그러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냐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근심하면서 가죠. 그 말은 재산 다 팔아 가라는 게 아니라 네가 이 사명 감당하려면은 네가 제일 고민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거 버리고 와라.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어때요? 베드로는 뭐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왔잖아요. 그 말은 뭐냐? 이 사람들 이건 생계인데 생계를 버리고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자는 뭐예요? 자기가 제일 아끼는 거 그거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문제 있는 사람이나 문제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뭘로 살아갈 거냐?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뭐냐면은 이 만약에 이 에스겔이 이런 기도를 했다 보세요. 하나님 내가 포로로 와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애굽에 나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우리 집은 제사장 집안인데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 성전에서 일하는데 나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못 깨닫는다니까요. 하나님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말씀에 다시 돌아간다 그랬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안다니까요. 그 당시에 좀 앞선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들을 어떻게 살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 주시고 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안 보인다니까요. 안 들려. 그러니까 아까 이게 내가 철원에 그 얘기한 거는요. 아니 우리는 이런 사람들도 살려야 된다니까. 지도자도 살려야 되고 여기 뭐 저기도 아파트도 이제 다 재개발한다는데 뭐 보니까 아파트 층도 많이 올린대. 그러면 가격이 많이 나간다 그러면은 엘리트들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저 지역 전도도 하고 저기에 성도들이 올 수도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뭐로 가지고 얘기해야 되냐. 저 사람들이 문제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와가지고 당신 영적 문제 있어요. 없는데요. 당신 예수님 어렵지 않냐고 막 부부간에 힘들지 않냐고 안 힘든데요. 이런 집도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성은이가 저 고아원에 있을 때 뭐라 하냐면 한 번씩은 주일날 안 오는 때가 있어요. 권사님이 초등학교 때 거기 있고 이제 중학교 되면서 데리고 왔잖아요. 안 오면 왜 안 왔냐면은 거기에 그 양엄마 양아빠가 얘들 고아원에서 데리고 갔어. 그래서 자매결혼 맺어가지고 걔를 1박 2일이나 2박 3일을 데리고 그 양엄마 집에서 양아빠 집에서 아파트에 가가지고 근데 그 준 거 보니까 선물 준 거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연세대 시계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지 그때 야 그 양아빠 양엄마 연세대 나왔냐? 둘 다 연세대 나고 연세대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는 게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도 한데 고아원에 와가지고 자기 애들이랑 같이 섞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 내가 뭐 탁 오더라니까 이게 잘 살고 문제 없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그 사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재벌 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우리 옛날에도 여기 그 삼성산 아파트가 전두환 대통령 그 영부인께서 맨날 와가지고 저 합실 유치원이라는 곳에 이경민 목사님 거기서 일하기도 했는데 거기서 뭐 했냐면은 우리 누나랑 형도 거기 다녔을 때인데 거기 와가지고 사진 찍고 후원금 막 하고 막 그랬어요. 주로 이제 재벌 부인들이 이거 많이 하거든요. 사회봉사나 이런 거 하고 자선활동 하면서. 부자들이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뭐냐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돈은 무한정 쓰고 뭔지 할 수 있는데 이 사명을 가져야 그래야지 자기들도 감사할 줄 알고 저거 할 줄 안다니까요. 구제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서 아 그럴 수 있겠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어렵다 그래 여기에 묶이면 안 된다니까요. 어려운 거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 해서 갈등이 묶이면 안 돼. 그리고 뭐냐면은 우리가 살만하다 그래가지고 야 뭐 난 사는 거 괜찮으니까 그냥 뭐 놀러나 다니고 그러면 또 안 돼. 뭐냐면 거기서 또 우리 사명 찾아야 돼요. 자신이 우리 해야 될 거 찾아야 된다고요. 교회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고. 그래서 좀 이제 저거 되면은 애들한테 반드시 한번 할 게 뭐냐면요. 애들 데리고 성교 꼭 나가보려고 해요. 애들 크면은 대학생쯤 되면은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가는데 아 진짜 미얀마 가가지고 난 그냥 그때 가서 슈퍼 다이어트가 되더라니까요. 와 너무 그냥 애들이 그냥 물도 못 마셔 그냥 강물을 떠다 마시는데 우리 그거 먹으면 바로 배탈 난다니까요. 애들 막 공부를 하는데 칠판이 이게 얼마나 그냥 저거야 그냥 칠판도 아니야. 그 내가 봤다니까요 교과서를. 교과서가 없어. 선생님이 써주는 거 이렇게 하더라니까. 그 중학교 갔는데 수업하는 거 보니까 그러더라니까 옆에서 이제 다른 그 성교 많이 왔던 후배가 여기 중학생이라도 우리나라 초등학교 거 배워 이러더라. 근데 막 얘네들이 그 막 거기서 공부하는데 보면서 일단은 불평이 싹 사라진다니까요. 우리 성교사 다 갈 필요가 있어. 우리 성도들도 그냥 미얀마 같은 데도 그냥 풀어놓으면 다 일단은 다이어트 100% 돼. 돼. 그리고 아 씨. 얼마나 닭이 시끄러운지 닭 때문에 일어나 막 거까 막 터널하게 그런데 조금씩 막 지들 막 경주가 달리게 하네. 이것들이 뭐 체육대회 하는지 얘네들이 와 나 이게 비유 약한데 이래 봬도 서울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비유가 약하거든요. 와 화장실 가서 막 힘들어 죽겠는 거야. 힘들어 죽겠어. 근데 그거 보면 좀 느낌이 온다니까요. 근데 거기서도 뭐냐면 내가 걔네들보다 낫다 이건 아니에요. 내가 이런 데 살아도 사명 때문에 살아야 되고 내가 서울에 살아도 사명 때문에 살아야지. 육신적으로 좀 편하다고 감사하고 육신적으로 좀 내가 저들과 같지 않다고 기뻐하고 그거 수준 가지고는 뭐냐면은 엘리트도 못 살리고 걔네들한테 참된 위로 못 줘요. 힘도 못 줘.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기도가 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준을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서 쫓겨난 거죠. 하나님은 이 성전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큰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이스라엘은 육신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예배를 놓쳐버리고 그리고 막 그 말씀할 때 보면은 그 흠이 없는 양 같고라니까 막 흠 있는 양 같고 그러니까 오해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자야 내가 내게 이것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그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뭔가 보라고 말씀하신다. 이거를 뭐냐면 이것을 보았느냐 뭘 봤냐 그러니까 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보게 하신 것이 뭐냐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니 뭐 아까 물에 들어갔잖아요. 다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나무가 심이 많고 나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이 열매도 많이 주시고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 아라바에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고 이 바다는 사해바다라 그래요. 사해바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어있는 바다잖아요. 소금 바다잖아요. 그 거기에 물이 들어가니까 그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에스겔과 같이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성전의 비밀을 아는 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가는 곳마다 뭐 해야 되냐?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키. 누구를 만나도 살려내야 돼. 누구를 만나도 변화시켜야 돼. 말씀하기 원하고 나랑 계속 붙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도 애들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애들이랑 해야 돼. 아이고 어제도 우리 아들이 와서 책 읽어달라는데 진짜 읽기 싫더라고. 근데
그 책이 뭐냐? 예수님. 그 책이 다윗 그 책인데 읽기 싫더라. 왜냐? 그 수십 번 읽은 것 같아. 수십 번 읽은 것 같아. 근데 얘가 또 재밌게 보니까 또 읽어야 돼. 이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힘 얻어야 돼. 하나님, 이게 복이 되게 해달라. 조금 있으면 나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지금이야 내 옆에 와서 책 읽어달라 그러지. 지 책 읽기 시작하면 나한테 오지도 않고. 그 조금 크면 저리 가라 그런다. 저리 가네. 우리 큰애들도 저리 가라 그래. 가라 그래. 귀찮게 하지 말라 그러고. 근데 우리가 안을 수 있을 때 안고 축복해 줄 때 축복해 주고 책 읽어 주세요. 책 읽어 주셔야 되는데 또 그때는 하기 싫다고요. 근데 또 어른 조금 더 크면 또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놀러 가자 그러는데 안 와요. 그때는. 중고등학생만 되면은 안 와. 대학생쯤 되면 청년쯤 되면은 우리한테 안 와. 여자친구 따라다니고 남자친구 따라다니고 그러지. 그리고 자기 친구들 만나지. 근데 오늘 이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면서 이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풍성해지고 사해에 물이 들어가는데 그 물이 살아나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거기에 고기가 심이 많더라. 이 물이 흘러가는 곳 무심 가심으로 이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신 이유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회복하실 이 말씀이라.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물이 흘러가게 해야 돼. 직장에도 흘러가게 하고 후대들이 가는 학교 현장에도 흘러가게 하고 애들 이제 학교 데려다 줄 때도 유치원 데려다 줄 때도 그냥 데려다 주지 말고 하나님 이 유치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애들도 많이 걸리고 그러던데 하나님 이거 그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중학생들은 그 코로나 그 주사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 뭐라고 하냐 부모가 허락을 해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은 걸려도 안 죽으니까 괜히 그거 맞다가 죽으면은 큰일 나니까 학교들에서도 지침이 내려온대 교육부에서 단체로 맞지 마라. 다 맞으라고 강요하지 마라. 부모들에게 다 이게 받아서 해라. 근데 물어보니까 의사 자녀들일수록 안 맞는다고 하더라. 의사 자녀일수록.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면 그냥 가서 맞을 것 같던데 의사들은 먹지 말라 그러는데 좀 이해가 되긴 하더라. 전문이니까 뭐 생각하는 거 있겠죠. 그래서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며 이 강이 없었던 곳이 이제 강이 생기고 거기에 어부가 생기고 또 거기에 그물을 치고 물이 많으니까 그물을 치겠죠.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겐데기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물을 친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이 짐벌과 갯벌이라는 거는 이게 물이 이게 넘치는 곳이 있대요. 이렇게 넘치는 곳이 있으면은 워낙 그 지역은 더우니까 더우면 이게 햇빛이 쬐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농도가 소금 농도가 올라가 버려가지고 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거기 보면 말씀에도 나오죠. 좌우의 건우에 뭐냐면 짐벌이 되고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소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성전에서부터 계속 물이 흘러와서 강까지 오잖아요. 바다까지 오고. 그러면 여기도 이 땅도 계속 이렇게 물이 흘러갔으면은 이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도 되기도 하고 또 이 은혜가 미치지 않는 땅. 이스라엘 땅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 미치지 않는 땅이라는 말은 악한 땅, 악한 백성이 사는 그곳은 그대로 멸망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라 그래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보면 그래 우리가 강단으로부터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보좌로부터 계속 은혜 받는 사람은 살고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이렇게 소금물과 같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 좌우가에 각종 열매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가 먹을 만한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며 좋은 그거 되니까 약재료까지 재료로까지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감람나무나 이런 같은 경우도 약재료로 좀 쓰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에게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 아까 이 부분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는 세상의 지혜자들보다 더 지혜롭고 또 더 수준 높고 또 우리는 영적인 지식도 가졌으니까 영적으로도 더 지혜롭고 이걸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내가 뭐 공부가 다는 아닌데 너희가 하고 있는 일에 반드시 10%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전해라. 그릇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성도들한테도 요즘에 뭐 애들 직장 가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오도경 씨가 그러더라고요. 스펙이 장난이 아니래. 막 어학연수는 다 기본적으로 갔다 오고 막 대학 나오고 막 그리고 막 부전공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야. 그걸 보면서 딱 느끼는 게 야, 취업이 참 힘들까 보다. 어떤 신문에도 보니까 10명이 취직을 하는데 7명이 포기를 했다는 거야. 구직 활동도 안 한다. 이렇게 심각하나. 경제는 괜찮다 그러는데 개인들은 이렇게 더 힘드냐. 뭐냐면 우리 뭐 무역 수출도 많이 된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이게 더 힘드냐.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고 그러는데 그럴수록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은혜가 여기만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성도들 가는 곳마다 우리 후대들 가는 곳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나도록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에스겔과 같이 우리 영적 지도자로 불러주시고 또 현장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불러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보다 더 훌륭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보다 더 수준 높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살릴 만한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 민족 살리겠다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민족 살릴 수 있는 말씀 주시고 민족 살릴 수 있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고 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미리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 충만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약한 부분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발판이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